찬양으로 벌써 영광 이렇게 많이 돌렸고 신났으니까 뭐 설교 짧게 해도 되겠죠?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제가 기분이 지금 엄청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오늘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세계에 빵을 못 먹는 사람들을 대책을 세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아대책본부 미주 사무총장이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지금 검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워낙 바쁜 분인데 막 맨날 비행기만 타고 다녀요. 뭐 중국으로 갔다가 뭐 아프리카로 갔다가 동남아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한국도 왔다가 이번에도 제주도 갔다 중국 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미국 돌아간대. 아이고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 더 일해라 이렇게 또 하셔갖고 깨끗하게 지금 치료하시는 과정에 있는데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한국 오면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초청해갖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또 아끼는 마음으로 또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정승호 목사님 정말로 앞으로 사역 더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건강을 위해서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당신이 너무 귀한 분이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깨를 안 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말씀이 딱 좋아요. 그대가 만일 예수를 믿으면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뭐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 있어요. 뭐라고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인데요. 이 기도가 얼마만큼 유용한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과연 무엇이고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줄로 저는 분명히 믿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하고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침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땅에 이제 불순인자가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네 영토가 뺏길 줄 알고 와갖고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여태까지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너 사람들을 택해갖고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워.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산에 올라가? 그런데 다 전쟁 내보내고 아론이라고 하는 자기 형하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 딱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갖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쫙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이 피곤해 갖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최영일 장로님하고 박종호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돌멩이를 깔고, 이게 돌멩이야. 돌멩이를 깔고 올라오세요. 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봐요. 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가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저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장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가장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니까 자녀가 잘 됩니다. 한 사업체의 사장님이 기도하니까 그 회사의 업체가 잘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기도를 안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뿐 아니에요.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인생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을 때 그 단체가 성공하고 그 가정이 성공하고 그 기업이 축복받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교훈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똑똑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대학을 다 나왔어요. 대학군입니까?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과정도 나오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탄핵될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갖고 지금 관세가 이렇게 폭탄 맞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박사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는 거예요. 예, 미국에 저도 가봤지만은요, 시애틀에 그 큰 복합물, 저기 우리나라처럼 이마트 같은 데 가보니까 차량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차량이 서 있는 거하고 쫙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차가 훨씬 더 좋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파트에, 그 다음에 좋은 차에,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다 대학까지 받게 되겠고요. 의료 시설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예, OECD 국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아시아에서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배우면은 여러분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워야 됩니다. 못 배운 것보단 배운 게 낫습니다. 잘생겨야 된다. 물론 못생긴 것보단 잘생기기 더 낫기는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잘생겼다고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뭘 잘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를 안 하면서도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착각합니다. 아이고, 기도 안 해도 목사님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루 이틀은 잘 살 수 있어요. 1년, 2년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임 작가가 있습니다. 예임 작가가 독일에서 미술 공부를 잘하고 끝마치고 돌아와서 여기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작품을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인이 물론 잘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임 작가 아멘 해야지 얼른. 예. 내가 강요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뒤에서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또 큰아버지도 기도하고 할머니도 기도하고 하시고 할머니는 기도하시고야 그리고 식구들이 다 기도하니까 기도 가운데 유학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그냥 저 돈만 있으면 학원에 보내고 잘 키울 수 있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돈만 있으면 학원 보내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갖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뛰어나게 하신다. 이게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손자들 보고 손녀들 볼 때가 됐잖아요. 손자 손녀 보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미래를 그 아이들에게 맡길 때가 되면 다 이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새벽마다 제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솜이가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영광 돌리는 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꼭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새벽 기도를 30년 한 가정의 자녀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가정의 자녀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하고 30년 동안 새벽기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면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콩 심은 데 모나고 콩나고 팥 심은 데 모나고 팥난다. 성경은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지고 가는 거고 성경은 공평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새벽기도 나와갖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자녀가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 힘든 새벽기도 하는 거죠. 눈 비비고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한번 새벽기도 올라면 시험에 10번도 더 들어. 그렇죠? 이남성 권사 그렇지? 요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발걸음을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아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요
어머님하고 시골에서 안산에 집인데 안산에서 집에서 이 교회까지 가려면은요,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가냐면 30분을 무조건 걸어서 가야 돼. 30분 걸어서 가고 다시 30분 걸어오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또 1시간 해. 그러면 2시간을 왔다 갔다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새벽기도 그냥 일주일 내내 했어요. 주일날도 하고 월요일날도 하고 토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새벽기도 갈 시간인데 얘를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부바 해갖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부모님은 기도하고 나는 뭐해요? 옆에 자는 거지. 그런 적도 있어요. 이 30년, 50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 그 자녀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와 한 집안의 축복을 책임지는 것은 가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요, 자녀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한데,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돼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새벽기도 나오다가 또 무리해갖고 또 혼나시 마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만 나오세요. 그런데 그런 분은 꼭 나오세요. 내 자녀가 이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멘 소리가 적어. 보니까. 노맨이지, 노맨.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는 거야. 야, 이거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한 가정의 가장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한 회사의 사장님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자녀가 그냥 삐리삐리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기도가 살아있어야만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그래갖고요, 새벽기도를 갖다가 이식을 시켜요. 또 가서 미국 간 분들이 미국에 새벽기도해. 기가 막힌 민족이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새벽기도 하는 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가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소와 양을 잡아갖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The Lord is my banner. 영어로 하면 banner. 하나님은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깃발이 뭐냐면 그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군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기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지식이 여러분 승리하게 했습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 나의 승리를 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승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모든 삶의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의 정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사업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강릉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또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돼요. 예측이 돼요. 예측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자녀가 여러분 아프면은요, 그거는 100%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 새벽 기도해라. 너 새벽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사업이 잘 안 돼요.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아주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라.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이상하게 속을 썩입니다. 그 아내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이런 사인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요,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병원 가면 되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결핵성 뇌막염을 알아갖고 거의 결핵성 뇌막염을 알으면 그 당시엔 거의 죽었어요. 지금도 거의 치료가 안 돼요. 살 수 있는 사람은요 0.00001%,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살까 말까 하대요. 제가 간증을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뭐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근데 그 중에서 살아도 시각장애인이 되거나 청각장애인이 되거나 언어장애인이 되거나 그래갖고 되거나 아니면 뇌변병자가 돼갖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대요. 실제로 저희 옆 동네도 저하고 똑같은 병을 앓았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됐어요. 앞을 못 봐요. 그분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해요? 멀쩡해. 저 눈 다 봐요. 눈 좋아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눈 1.0, 0.8이에요. 되게 좋죠. 그리고 잘 들어요. 청각도 좋아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뭐 했어요? 기도했지. 하나님, 이 아들 살려만 주시면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의 종 만들 테니까 이 아들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자녀가 아플 때요,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아플 때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이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화려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셔야 돼. 내가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의 취직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배너입니다, 이렇게 그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기도하는 사람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났다고 살아가요.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